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참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이지만 빛을 비추지 못하였습니다. 죄가 우리를 미혹할 때마다 무너졌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만큼 강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고 베풀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갔습니다. 주님, 아직도 옳고 바름을 구별하지 못하는 죄를 고백하오니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많은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하오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42장 찬송합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 서야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울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로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널 주시네. 아멘.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흘러넘치는 세상과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죄의 길을 떠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가 힘을 얻어 점점 세력을 얻어가는 이 시대에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를 합리화시키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며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힘없는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해서 무고한 생명을 살상하는 러시아의 행포를 멈춰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악한 영이 지배하는 저 북녘 땅에도 이제는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변화가 일어나 무기를 개발하고 사람을 강압적으로 지배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의 전쟁터에 젊은이들 보내서 생명을 잃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는 그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져서 남과 북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평화롭게 왕래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운 모든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도구로 귀한 쓰임을 받아 어둠의 세상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날로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라온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돌아보아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옵고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치유하심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연세 많고 연약한 성도들의 육신과 또 정신도 온전하게 해 주셔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3월 첫째 주일이고, 그래서 온 가족 예배 드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2부 예배 후에 1사분기 재직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참회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부 교육 성교학교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후 3시까지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가 이번 주 화요일에 교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심은 우리 주보에 잘못 나왔습니다. 1조가 이제 봉사가 되겠습니다. 고 차승호 권사님 부군 되시는 고 정창우 집사님 지난 12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월요일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3월 달부터는 이제 새로운 결심을 하시고 이제 예배에 나오실 때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자리에서 5칸 앞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텅 비었는데 텅 비었는데 오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의 줄을 끊어버릴 때 앞에서 10줄까지 왼쪽 방 해서 좋은 자리 방에 가고 뒤에 있는 사람은 저쪽에 가라 그렇게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 습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죠.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도 가까이 한다. 그래서요. 멀리하는 사람 멀리한다 그랬습니다. 앞자리로 악착같이 앞자리로 와야 됩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 값주게 가져와 거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물을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바치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바칩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에게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헌금을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일 헌금을 바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헌신과 기도가 있습니다. 기쁘게 거둬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송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들의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이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 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77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차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한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화요일이 추위가 물러가고 눈과 얼음이 녹아 빗물이 되고 한파와 냉기가 사라지고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우수, 그냥 말 그대로 비 오는 날입니다. 우수였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에 영하 기온이고 쌀쌀한 바람이 불지만 낮 기온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봄맞이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수 뒤에 얼음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수 뒤에 얼음같이. 꼬일 대로 꼬인 매듭들이 우수를 기점으로 눈과 얼음이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맺혀 있는 이 매듭들도, 사람 사이에 맺혀 있는 이 매듭들도 우수 뒤에 얼음같이 풀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은 겨우내 꽁꽁 얼어붙은 강보다 한 번 얼어붙으면 녹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회적 동물이면서 인간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부대끼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용서함으로 하나가 되기도 하지만은 감정이 상해서 사소한 오해로 섭섭함, 불편함, 또 불쾌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지난번 시차례 연수를 가기 전에 그 진행의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오래전에 그 주관했던 자로서 몇 사람과 함께 진행팀에게 조언을 했는데 그대로 진행해서 결국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끝난 후에 회계 보고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얼버무려서 또 몇 사람과 함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무엇이 잘못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 같다. 자기 주장만 계속해서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마음이 불편해져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조용히 지내면서 마음을 성찰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고 이 마음을 성찰하는 그런 수련 방법이 기독교 전통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런 방법을 헤지키야라고 그렇게 합니다. 헤지키야는 고요를 뜻하는데 기도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고요한 상태에 놓고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피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좋지 않은 생각들이 있으면은 다 마음에 이제 좋지 않은 생각들이 돌아다니면은 그걸 중지시키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는 과정, 그걸 이제 해지케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농부가 씨앗을 봄에 뿌리고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멀리 여행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할 때까지 끊임없이 논밭에 나가서 자기가 뿌린 곡물이 잘 자라는가 보살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돌보고 가꾸어야 돼요. 어떤 수도사는 죽는 순간까지 어떤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공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과 자비를 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그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습관이 돼야 죽는 순간까지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눈을 감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사람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것은 우리의 가장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기도 하고 가깝게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던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죄가 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헛헛한 마음, 공허감이 있습니다. 그걸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또 때로는 이런저런 물건을 삽니다. 쇼핑 중독이죠. 또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탐하는 일에 삶을 다 바쳐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그 헛헛함, 공허감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간간히 이 다큐 프로그램 같은 데서 나와서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집이 멀쩡한데 그 1층과 2층 그 개인 집 주택에 쓰레기를 잔뜩 채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도 쓸모없는데, 그 이제 일종의 병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과거에 유명한 한의사였는데 그 한의원에 그 방방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도 워낙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집을 본 적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병이죠, 병.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끌어안고 사는 거죠. 근데 그러한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라질까 봐 또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달려가고, 또 자기가 소유한 것이 또 사라질까 두려워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 경고를 듣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의지할 대상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정치적인 세력과 야합하고 사람이 가진 힘을 더 신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그들이 살 것이다. 이 간조한 땅이라는 것은 바싹 말라버린 땅을 이야기하고, 간간한 땅은 소금기가 있어서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그런 땅에 사는 그런 벌을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 죽어가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물가에 깊이 뿌리를 내려 가뭄이 닥쳐도 잎이 푸르고 때가 되면 결실을 맺는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작가이자 교수인 전광용 씨가 쓴 끝빛단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학생 때 한 번씩 읽어보셨을 거예요. 주인공 이인국은 평양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는 의술이 뛰어난 의사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주로 일본인이나 돈이 많은 조선인 부자들만 진료하고 꿈도 일본어로 꿀 정도로 친일 행각을 한 사람이.
그러다가 해방 후에 소련군이 진주에서 친일 행각한 것으로 인해 체포되어 형무소에 갇힙니다. 근데 그는 거기서 그 자기 땅을 지배하는 자가 소련이라는 것을 알고 러시아하고 교본을 구해서 그걸 또 열심히 공부해서 그 소련 사람들과 이제 소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련군 고위 장교의 그 병을 고쳐줘서 그의 한심을 사고 결국 그의 도움을 받아서 아들을 모스크바 의과대학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서 청진기 하나만 들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나 또 남쪽에 오니까 그 미군들이 이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뛰어난 의술로 미군들의 환심을 사서 대형 병원의 원장이 되고 그들의 도움으로 이번엔 딸을 미국에 유학 보냅니다. 자, 주인공은 천재적인 의술을 가졌으나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라면 친인이나 친소나 친미를 서슴없이 줄을 갈아타 해방 전후부터 50년대 초까지 우리 사회상을 반영한 작품인데 그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현대사회는 세상에서의 권력과 물질을 얻기 위해 이데올로기, 자기의 평소에 생각과는 다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살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힘이 있는 그 사람 곁에 머물러서 그 심부름하고 그런 일을 해서 돈을 얻고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 목소리를 크게 내며 살기는 했지만은 오늘 말씀은 그런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은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돈이나 권세가 있는 자를 따르거나 그렇게 힘이 있는 그룹에 속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 편에 서지 않는 사람, 나와 다른 방향에 있는 사람들을 악마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상대방을 정죄하고 매도함. 그런 경우가 참 많다. 결국 사람이나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그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똑같아집니다. 결국은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은 신세가 되고 또 메마른 사막에 거하는 뭔가가 많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눈앞에 닥친 위기나 두려움을 인해 사람을 믿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순간 순간적으로 위기를 묘면하고 평강이 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있어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돈과 명예와 권세나 이데올로기나 혹은 힘 있는 사람을 쫓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 마음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 성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나무들만 봐도 봄이 되면 싹이 나오고 여름이 되면 잎으로 무성하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히고 겨울이 되면 나무가 다 잎이 떨어져 앙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만물은 타락하지 않아요. 타락하지 않습니다. 동네에 우리 눈에 보이는 나무가 타락했다는 소식 들은 적 있습니까? 타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의 영향권 아래에 살아가는 인간은 타락합니다. 타락해. 그래서 9절에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느냐. 오늘 제가 3번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는 심히 부패했다 그래서 심히 부패했다. 마음이 부패했다. 부패했다는 말은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입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폭력을 행하는 것은 그건 세상 형법으로 죄이지만은
영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면은 그 인간의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있다. 예. 내가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뭐 여러분 가정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내가 병에 걸리면은 온 집안 식구들이 나를 그 걱정해 줘야 돼. 아파 죽겠다. 그럼 내가 그럼 아프면은 막 온 집이 막 나를 동정해야 돼. 그러나 집안 식구에 누가 아프면은 야, 그 병원에 가지 왜 안 가니? 약 사 먹어.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그냥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는 작은 고통은 비명을 지르지만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이걸 잠언 11장에 보면은 마음이 굽은 자다. 마음이 삐딱한 자라. 마땅 마음이 삐딱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 도덕 윤리적인 타락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원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마음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마음,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거죠. 그걸 품지 못하는 상태가 타락이다. 사사기 보면은 가나안의 하솔왕 야빈의 군사령관인 시스라가 이스라엘과 전투하는 중에 드보라의 이 장군인 바락에게 쫓기다가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을 찾아가서 몸을 숨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집과 바락과 어떤 관계가 있다, 친분 관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야엘이 목이 마른 이 바락에게 시스라에게 우유를 대접하고 이불을 덮어주면서 피곤할 테니까 잠시 쉬세요 그럽니다. 근데 시스라가 잠에 빠지니까 그의 미간에 말뚝을 박아 살해해 버립니다. 자, 그런 사실을 모르는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이 집에 늦게 오니까 걱정을 하면서 아마도 우리 아들이 전쟁에 이기고 전리품을 챙기느라고 늦는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후에 아들의 비참한 죽음을 알았을 때 어머니는 땅을 치고 통곡했을 겁니다. 근데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그들의 어린 딸들을 놀이개로 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나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마음이 병든 자, 마음이 부패한 자, 병든 자라는 겁니다. 하마스가 무고한 시민을 공격해서 1000여 명을 살해하고 뉴스를 통해서 알지만 잔인하게 살해하고 또 이스라엘이 그 보복에 나서서 몇만 명을 또 죽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사는 아파트에 폭탄을 떨어뜨려서 시민들을 막 살해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죄책감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은 마치 동물의 세계를 보는 것 같아요. 전혀 없어요. 러시아 정교의 주교는 그런 전쟁에 나가는 러시아 군인들을 축복한다. 사람을 죽이러 가는데 축복한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삶과 고통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이 그 마음이 병든 거예요. 타락한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죠. 죄.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정당화. 그러나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믿음을 앞에 내세우고 자기들이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 오늘 말씀 10절에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것도 다 감찰하시는 분. 감찰하시는. 자,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자신의 속마음을 보는 거, 그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삐뚤어지고 잔인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생각, 죄된 생각을 끊임없이 떠오르고 또 모순투성이 그런 것들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냉정하게 들여보고 사실 그대로 인정해야 치유가 돼. 예.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 예. 그래서 나한테 그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좋지 않은 생각이 생겼을 때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 사탄이 나에게 악한 영이 그런 생각을 불어넣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 많이 한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만은 그 불어넣는 것보다 사탄은 그렇게 힘들게 일을 안 해요. 예. 사탄은 틈을 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터뜨릴 뿐이라. 터뜨린다. 예.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쌓여있는 그 상처들이 있다. 한과 상처, 또 누구로부터 당한 것들, 원한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 속에 제가 표현하면 작은 주머니 형태로, 꽈리 형태로 이렇게 들어앉아 있다. 예. 근데 그걸 사탄이 와서 틈을 타서 내가 누구와 어떤 부딪혀서 갑자기 막 분노가 일어난다. 기분이 나쁘다 하면은 옛날 것까지 탁 터뜨린다. 우리 시대 사람들 저도 그렇습니다만 가끔 가다가 어떤 그 상처를 입으면은 여기에 또 몸에 뽀록지가 올라오면서 거기에 피가 맺히는 경우 있어요. 때로는 곱는 경우도 있다. 곱는 경우. 요새 사람들은 그거 뭐 병원에 가서 다 처리하지만 우리 시대 사람은 거기에 바늘을 소독해가지고 찔러가지고 자기가 피를 짜내든가 고름을 짜내죠.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주머니, 죄에 처리되지 않은 그 감정의 주머니들을 와서 터뜨린다. 자꾸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뭐 10년, 20년, 몇십 년이 되어도 그 감정의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언젠가 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소에 잘 지내다가 어떤 일로 틀어지면은 네가 임마 그 10년 전에 그때도 그랬잖아. 그리고 막 터지나. 오히려 상대방이 놀랄 정도로 막 터져나. 그게 치유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뭐 저 사람이 잘못했다기보다 내 안에서 그게 치유가 되지 않았다. 왜 치유가 안 됩니까? 내가 그걸 보고서도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속에 그런 더러운 마음, 추악한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부정적인 것, 비관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을 하지 않아. 사람들은 다 사춘기 때 한 번쯤은 자살 생각합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내면 속에 있어요. 쌓여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훗날에 이제 자기가 좀 들었을 때도 그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졌을 때 그걸 고백하고 치유를 받아요. 치유받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끊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더럽고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씻어주세요.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활의 몸을, 부활의 생각을 가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씻어지는 거죠. 그걸 하지 않으면 그때 들어온 그 생각이 나를 계속 지배해서 40대, 50대가 되어도 뭔가 틀어지고 그러면 아이고 죽고 싶다. 죽어버릴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자꾸 튀어나와. 그 생각들. 누구에게 대한 감정도 똑같습니다. 누구와의 감정이 처리되지 않았으면 그 사람하고 꼭 감정이 평생 남아있는 것보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을 때도 그게 튀어나와서 의심을 하게 되고 이 인간이 그렇게 하니까 의심하게 되고 그런 게 나온다. 그러니까 그거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걸 치유하지 않으면 세월이 흘러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10년 그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변하지 않는. 그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내 마음을 정직하게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마음일 수 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다. 또알이 틀고 있다 그러죠. 또알이 틀고 있는 것이 있다고. 그걸 알면은 잡아내겠죠. 근데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은 그게 생각이 난다. 그러면 그 생각나는 것을 그때 고백하면 돼요. 예. 다 생각이 나지는 않는다. 그때 생각나면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고 그렇게 해야 돼. 예수께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적혀 있는데, 마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봤을 때 누가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마태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 그렇게 표현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이 가난하거나 영적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적당하게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예, 완전히 없는 겁니다. 적당하게 없으면은 뭐 적당하게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없어요.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가난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마음도 완벽하게 밑바닥까지 내려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이해합니까? 살려주세요 밖에 안 나죠. 살려주세요. 며칠 동안 굶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게 되죠. 예, 마음으로 막 쫄리는 상태가 돼. 그러면 살려주세요. 그런 거. 제가 지난주에 그 쿠바의 그 대사관 고위직에 있다가 탈출해서 한국 들어온 참사관 그 말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쩌 해가지고 이제 그 탈출해가지고 이제 제3국 비행장에 내리니까 거기서 공항 경찰인데 붙잡혔다는 거예요. 예. 다시 그 쿠바로 보내려고 그러다는, 공항 경찰이 쿠바로 보내려고 그러다. 예.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그 주제에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거니까 뭐 30분 안에 대사가 직접 왔더래요. 대사가 와서 나는 대한민국 대사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공항 경찰들이 20여 명이 둘러싸고 있다가 다 가버리더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 표현이 뭔가 하면은 그 한국 대사가 마치 신을 본 것 같다 그랬다. 예.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이 막 자기 앞에 나타난 것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절박한 상태. 이 가족과 부인과 자식들과 완전히 갈라놓고 이 인생이 끝장나는 그 순간에 대사가 나타나니까 신을 본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심령이 완벽하게 가난한 상태가 되면은, 예, 그런 상태 이런 자를 복이 있다. 예,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움이 없다면 나는 내 인생은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절한 마음으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라. 하나님 보실 때는 정직하다. 예. 하나도 숨긴 것이 없다는 거지. 숨길 게 뭐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완전 제로 상태. 예. 심령도 완전 밑바닥. 코너에 완전히 몰렸어. 거기서 뭘 속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다. 복이 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이런 마음, 네, 절절한 마음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인 사람은 그리스도밖에는 불신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바라는 것이 세상뿐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우러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믿는 다른 신자들과의 관계도 어우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같이 만나서 김집사와 박집사가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해도 김집사가 하는 이야기는 항상 세상적인 것들이야. 세상적인 것. 그럼 박집사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박집사는 그렇지 않아요. 박집사 안에도 성령이 계셔. 그러면 한쪽 사람이 계속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박집사의 마음이 막 불편해져.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세상적인 삶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적인 것이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예. 점점 멀리하게.
그런 사람은 세상만 바라보고 육신의 힘, 사람의 힘만 쫓는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종국적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 또 부활의 몸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러지만 여전히 죄의 지배하에 있어요. 그래서 병에 걸리고 아프고 죽을 때 고통스럽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구원은 뭐냐? 죽음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얻는 거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완전한 구원을 죽음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인. 사람이 나이 들면서 제일 큰 관심이 뭐냐 하면 건강입니다. 건강. 저희도 이제 친구들 모이는 단톡방에 보면 항상 올라오는 게 건강. 오늘 또 건강, 내일 또 건강. 뭐 그렇게 건강 한 달 지나도 200살, 300살 삽니까?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나이가 들면 건강에 관심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육신이 연약해지는 것을 본인이 느낀다는 거죠. 본인이 느껴요. 본인이 느끼면. 본인이 느낀다. 감기만 걸려도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워야 돼요. 이 감기가 폐렴이 되어서 죽은 친구가 있는데 덜 겁이 난다. 몸 한쪽이 불편하거나 이상을 느껴도 혹시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나이가 들수록 이런 두려움과 이 걱정에 휩싸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저도 쉽지 않지만은 왜? 천국에 가는 날이 다가오는구나. 내가 완전한 구원을 얻는 날이 다가오는구나.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야 돼. 그러면은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다. 오늘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내일도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죽음이 다가오고 그 이후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불안해져. 두려워지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바라는 것이 세상 삶뿐이면은 세상에서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고 죽는 그 순간까지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11절에 말하듯이 불의로 치부, 불의한 일로 부자가 되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불의한 짓을 저질러도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 나에게서 떠나가고 사라질 물질과 건세와 지위를 내 힘으로 삼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온 형들이 자기들이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린 동생이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죠. 그때 요셉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그 비정한 사건을 형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비정한 사건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가 형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꿈을 꾸었을 때부터 이 꿈이 무슨 뜻일까 생각했을 것이고 그 후에 자신의 삶이 막 곤두박질 칠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고 다시 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문제나 사건이나 일을 대할 때 나의 의지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인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다스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얻는 자보다 낫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
내 삶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자기 마음을 좀 살피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 병든 나무의 문제는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에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도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삶입니다.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장을 살피고 우리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신다 그랬어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들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겁니다. 기왕 우리가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 산다면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욕심, 죄된 욕심에 따라 살다가 허무하게 마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래야 더 나은 존재로 날이 갈수록 더 나은 존재가 되어 살다가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시고 우리 마음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거기에 해충이 들어와 잘못된 것들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놓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마음을 가꾸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사는 동안 풍요롭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거 결국은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5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려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로 가신 나도 이루리.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모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니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자, 예배당 떠나기 전에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연락해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고 다시 세상 속으로 터집니다. 험악한 세상, 죄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상을 이기고 다음 주에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세상의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린 보위함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 그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은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